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6월은 영혼 구원과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들, 친지, 이웃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멀어졌던 우리 교우들을 또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새생명 전도주일로 3부 예배에 김인식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의 말씀의 축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꼭 초청하시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 마음문을 꼭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에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때에 결실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섬기려 왔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분명히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구원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지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자기가 탈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멘. 감람산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제자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통 왕이라면 보통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되 어미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화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새끼 나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와 순교를 상징하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왕으로 준비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전해주시죠. 가는 것보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 재수가 있네 없네, 운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은 사실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읍시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귀 새끼를 찾으러 나아간 것이죠.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주인이 내어주는 것이죠. 우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이제 앉으시려 하는데 안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안장으로 쓸 수 있도록 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이 제자들의 봉사이고 헌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 넘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안장에 깔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헌신된 행동인 것이죠.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깔자 어떤 일이 보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걸 보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근처에 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까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들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억압된 로마를 다 엎으셔서 구약의 그 다윗의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이뤄간 그때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들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앞서가기도 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소리치죠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주 메시아요. 즉 우리를 구원할 자라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장을 넘어가면, 몇 날을 지나면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저들이 맞이하며 환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무리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관으로 인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 구약에 강대했던 다윗 왕국과 같은 강성한 나라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길 바른 것이죠. 그 강대한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주 메시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잃은 자를 찾기에 오셨고 섬기러 오시되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그 사역의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붙잡히시죠. 채찍이 맞으시죠. 조롱당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저들을 못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병든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그 이후부터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성전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성전은 예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곳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성전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까?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무슨 광경을 보게 되십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온통 장사하는 무리들로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은 즉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분을 내셨습니다. 21장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이러한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다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분을 참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로 인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정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개혁이나 구제사업에 힘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함 받는 것이고 치료함 받는 것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들은 성전을 매매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매일매일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먼 곳에서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로 쓸 짐승들을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긴 시간 데려오다가 상처 입고 정결하게 구별될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전 안에서 어떠합니까? 저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살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먼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심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흠이 있는 제물을 깨끗한 것처럼 속여서 파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환전상들, 수수료라는 이권 다툼 때문에 뒷거래가 성행하는 일들도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성전이 그 거룩함을 훼손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그 명목으로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성결하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은 저절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저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안에서 소경된 자들,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저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병든 자가 나오는 자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머무는 성전, 그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뜰은,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이방인들, 흠이 있는 자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소경들, 저는 자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간 것이죠. 지성소와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매하는 상들, 환정상들, 비둘기 파는 상들 다 이방인의 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해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된 자들은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온 저들, 소경된 자들,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한 채 하며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의 상은 둘러 엎으셨고 이방인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향해서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며 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이루어하며 치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품어서 세워주었습니다. 저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죠.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칭찬과 존경을 아끼지 않고 저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속에서도 회심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는 이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과 민족을 품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새벽에 깨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영상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소원하는 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의 그 생명이 결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세워주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이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생명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아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